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망의 극복 마지막 시간인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맡은 일을 끝마칠 때까지는 죽지 않으리라고 믿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끝까지 다시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맡은 일을 끝마칠 때까지는 죽지 않으리라고 믿음으로써 가능합니다. 둘째는 설령 죽음이 닥친다 해도 사망에 쏘는 것이 제거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셋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리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이 3가지 방법을 하나씩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다음에는 제목이 뭐냐면 맡은 일을 완수한 후에 오는 사망, 이런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삶을 살아가면서 죽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한테 의뢰할 때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우리 삶을 생명을 걷어가시려고 하는 건 이건 당연한 이치라 아멘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음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확인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사망까지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의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신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이 이게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전지전능한 신을 믿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하지 못함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물우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소리예요. 당하는 거 결국은 당하는 거죠 사단한테.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땐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 현대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절대 들어오지 말아야 될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그것이 그냥 완전히 뿌리 박히다 보니까 다수가 움직이는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이라고 그냥 믿고 그냥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인 민주주의를 교회에다 갖다 접목을 시켜서 그 누가 했겠어요? 목사님이 하신 거지요. 또는 목사님 또는 같은 당회원인 장로들이 한 거지요. 장로님들이 하신 거예요. 목사님도 장로님이니까.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별을 해서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별할 역량이 안 되시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참 딱해요. 사실은 그게 도입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고 저도 알아. 왜냐? 장로님 한 분 한 분들, 목사님 한 분 한 분들이 성령님과 교통규제가 능숙하게 되면은야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자 기도하고 우리 다시 표로 손을 딱 한 번에 동시에 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 동그라미는 이렇게, 가위는 이렇게 하기로 하고, 자, 각자 기도하는 거요. 그러고 나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표시하십시오. 시작 하고 딱 나면 딱 다 주먹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이 교제가 되는 분들의 기도라면.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당회 이끌어가는 당회 있어요? 한국교회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회 안건을 어떻게 내느냐? 당회 하면서 안건 내요. 사전에 고지를 안 해요. 목사님대로에 다 이유가 있어. 뭐냐? 한 주일 전에 안건을 알리면 장로님들이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 의견 저 의견에서 교회가 시끌시끌해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뭐 어쩌네 저쩌네 말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혼란케 시키기 때문에 당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끝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가부를 물어.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 성령님의 능통한 교통교제가 되시는 분이라면 척척 물어봐서 금방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불가능해요. 왜냐? 현대 장로님들이 목사님 포함해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분이 없거든. 본질적으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 자체를 인정도 안 하려고 하는 장로님도 허다해. 직통계시라고 해가면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교통하고 교제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몇 페이지만 넘겨보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늘상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오히려 대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 방송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대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 나온 대로 한다고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 다 못하니까. 못하는 사람이 전부 다니까 그런 얘기하면 저 사람은 직통계시 하는 사람이야. 저는 이단이야. 이렇게 딱 얘기하죠. 왜냐? 딴 사람은 다 못하는데 자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단이 될 판이야. 잘못하면. 그럼 성경이 이단이요? 그럼 대답 안 해. 이단 사역한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한테 정말로 그분들이 이런 방송 보기는 할란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보면 이단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 사실은. 그런 분은 안 보는 게 더 좋지. 사실은. 탈나니까.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정말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분들 2단이다 3단이다 정죄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시는지. 여러분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죄를 제가 앞에 방송에서 이미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사람이 정죄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 제가 영성 초기 단계 때 막 은사 능력이 막 쏟아지고 막 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제 그 막 죄악된 사람들 회개할 것들 막 계속 회개에 들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가 다 걸린 게 있었어요. 뭐냐? 사람 딱 보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옳으네 그러네 맞네 틀리네 막 이러는 정지하는 이 습관을 고치질 못하더라고. 이상하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맨날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딱 기도에 가느라고 가고 있는데 그때 한 10월쯤 된 것 같아요. 기억에. 가을이니까 하늘이 하얗게 맑은 하늘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정사가 너는 있잖아 내 보좌를 뺏었어. 깜짝 놀라갖고 주님 제가 요새 왜냐면 주님하고 맨날 대화를 하니까 주님도 다 알지요. 주님 내가 요새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계속 지어서 지는 것도 제가 알고 진 것도 제가 인정을 해드려서 맨날 회개하잖아요. 그 대신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셨잖아요. 그랬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죄가 지금 아직 온전히 처리가 안 돼서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지금 이러는 중인데 회개하면서 계속 가고는 있을지는 몰라도 아무려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뺏는 짓이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정색을 하고 항의했다고 내가 성령님한테. 그랬더니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죄를 짓고 맨날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럼 내가 물어볼게. 그래. 너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누구만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거야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 하시는 거지 누가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니까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너는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면서 계속 하고 있잖아. 그 회개했잖아요. 회개해도 그러면 그 판단하고 정죄할 일을 내가 하는 일이라며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 하고 있잖아. 그때 내가 소를 딱 친 거예요. 주님 왔네요. 그럼
내가 할 일을 네가 하고 있으니 네가 내가 된 것이고, 네가 내가 됐으니 네가 내 저 보좌 뺏은 게 맞는 거 아니냐. 아무 할 말이 없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더라고. 그날 그 기도회 때 1시간 5분인가를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속을 내가 이렇게 많이 썩여드리고 계시구나 하는 걸, 막 얼마나 막 정말로 간절하게 막 몸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1시간 5분이니 1시간 15분인지 어쨌든 콧물, 어쨌든 사람이 눈물이 참 많이 나옵디다. 눈물이 뭐 조금씩 줄줄 흘리는 게 아니야. 막 눈물로 막 얼굴을 뭐 얼굴 청소를 다 했으니까. 눈물, 콧물로. 하도 흘러나서. 여기가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여기서. 그런데도 안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게도 딱 그 시간 딱 지났는데 그 다음날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었는데 제 느낌이 딱 와요. 70%가 딱 없어지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능력 주신 거죠. 딱 안아지게 되더라고. 그래도 눈에 거슬리는 건 그래도 또 하더라고. 그러면서 많이 줄여들어서 지금은 거의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아요. 판단하고 정지 안 하고 어떻게 되냐? 그것이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되니까 어떤 단계로 넘어가냐? 그 사람이 안타까운 일을 하게,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옛날에는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 도구로 그 사람의 행위나 행동들이 보이더니, 그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을 자꾸 걱정스럽게 그 사람을 참,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단 정죄가 싹 없어져요. 저러면 죄가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 단계가 한참 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그 단계에서 멈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분이 잘 몰라 지금 저렇게 하는 행위들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그러다가 한 칸 더 가니까 그것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정말 간절하게 제 마음으로 배우게 됐어요. 지금은 거의 판단 정지 잘 안 해요. 그래도 짜증나고 화나면 해버려. 그래도 아직도 그러나 거의 없어졌어요. 무슨 사회전이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저분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깊이 생각을 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있으면 중보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변해지게 됐죠. 여러분들도 이 방송 보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즉 이단 시비하는 그 이단 간별사라는 분들이 그게 정말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의 대표적인 모양일 수 있거든요.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하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판단 정죄하는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때요? 여자들 특히 여자가 여자 볼 때 머리만 조금만 좀 비틀어지게 하면 저게 뭐야 배기 싫게. 여러분이 그거 우스운 마음으로 막 해낸 남 얘기를 하는데 큰일 나는 얘기 이거. 하나님 보잘 뺏는 짓이라니까. 죄의 크기가 굉장히 큰 죄야. 근데 그걸 아는 사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설명해 주는 사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저 남의 얘기 하지 마라. 이 얘기 정도 수준에서. 그게 얼마나 큰 죄며, 그게 그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단 시비하는 사람들이 쉽게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리고 이단은 놔두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왜냐? 판단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물론 확실한 이단은 그건 조심하고 해야지. 왜냐? 교인들을 자꾸 미혹시키니까.
그런데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게 관점이 뭐냐? 내 교회 교인들을 자꾸 그쪽 교회로 가게 만들면 그때부터 이단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양들이 뭐 유혹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에 마음이 아파서 막 안절부절해 가면서 그 일을 일으키느냐? 그게 아니야. 미안한 얘기지만. 아닌 분도 있겠지요. 아닌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뭐냐? 교회 떨어져서 교회 돈 들 들어오거든. 그것 때문에 그 교회 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단도 아닌데.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단인 시비에 들려붙으면 이건 정말로 목사님은 치명상이에요. 치명상. 한국교회 현대교회가 제일 쉽게 남을 못 살게 구는 일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 제일 쉽고 아주 치명상을 입히는 게 타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합측이나 합동 이런 데서 교단이 커졌거든? 힘이 크거든? 그러면 그런 데서 한번 이단 시비 붙으면 뭐 애지간한 교회는 그날 없어지는 거예요. 2단인지 3단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2단 시비하는 사람들 말만 그냥 믿으면 그냥 무조건 2단이라고 그냥 해버리더라고. 하나님한테 묻는 건 말할 것 듣고 그 시비하는 그 사람들 자체도 하나님한테 물은 적이 없을 건데 무슨 얘기를 했어요. 2단이네 3단이네는 하나님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일이에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그런 관계자가 있다면 깊이 회개하셔야 돼. 회개 그만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행위했던 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걸 안 물어보지도 않고 막 그냥 판단 정죄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한다? 아이고 그거 큰일 날 일 것 같아 저는. 그러니까 그 한 분은 뭐 죽는 모습이 꼭 아름답게 죽어야 될 건 아니지만 그 이단 판단 정죄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와서 그냥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 저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거 하나님 허락하실까요? 하셨을까요? 저는 그거 허락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 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옳게 살고 온전하게 살면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거든.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 그걸 갖다가 아드님도 그 똑같은 일을 하잖아.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나중에 뒤가 파지고 뒤로 뒤지고 떠들다 보면 다 돈과 연관되어 있잖아. 돈 주다가 돈 끊으면은 이단 시비 또 걸잖아. 그 아버지 그 목사님도 그분도 결국은 뒤에 뒷돈 받은 얘기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일이라고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되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성령님께서 하라고도 안 하시고, 그거 하나님이 할 일을 사람이 하는데,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겠어? 왜 저보고 내 보좌를 뺏었다 이런 소리를 왜 하시겠어요? 얼마나 큰 짐은 그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랑 다르면 이단이라고. 자기랑 다르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단이고, 돈 주다가 돈 끊으면 이단이고, 이런 짓들을 하면은 이거는 큰 죄입니다, 이거.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거대하지 않아, 사실은. 중국은 지하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400만 명, 2천만 명까지 관계하는 지하 지도자도 허다하대. 우리나라 통합층 똘똘 뭉쳐 다 털어봤자 400만 명도 안 되잖아요. 36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에 쬐고만 지도자 한 사람이 끌고 가는 인원이 400만 명인 사람도 있고 허다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그 역량, 그 숫자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는 큰 소리 땅짱 치고. 왜 그러냐? 헌금액 모아지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 돈이 커지니까 권력도 커진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 권세를 바르게 써야 되는데 어디다 써먹어? 자기 집단에 이익이 있느냐 손해가 나느냐 이거에 중점적이에요. 그것에 모든 것이 다 판단하고 모든 것이 그 관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교단이 그 통합하고 합동이 대한민국에 전부나 다름없잖아요. 개신교회. 그 두 교단이 똑같아요. 오히려 통합 측이 더 오히려 발성 피는 일을 더 많이 해. WCC를 인정해서 하지를 않나. 장자교단이라고 하면서 아휴 안타까운 게 정말 현실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뭐 어디서 출발하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서부터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면은 늘 말씀드렸잖아요. 빨간불에 넘어가지도 신호 위반을 못 한다니까. 저절로 마음에 걸려서 안 된다고요. 그 양심이 살아나서 양심이 펄펄 뛰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양심이 죽고 양심 죽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영도 죽고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육신만 살았으니까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단이랑 똑같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지. 사단의 종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영이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영이 죽어있으면 당연히 영이 죽었다는 소리는 사단의 도구가 됐다는 소리랑 똑같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물어보세요.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저 사람 왜 저 쓸데없는 소리에 나 화나게 하네. 그러면서 저한테 화내면 안 돼. 화를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내라고. 이런 소리 하는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가 볼 때는 내가 똑같은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맞냐? 그리고 따져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알려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일이 있으면 책망하시겠지. 책망 받아야지. 그래야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방송이 그거요. 정신 차릴 수 있게 책망 잘해서 깨닫게 분별할 수 있게 그거 돕자고. 그러고 이런 방향이 있다. 영의 삶을 살고 영의 지도인도를 받는 삶을 살면 이렇게 사라지더라.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 이럴 때 이렇게 대처해라.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나누자고. 이 더위에 지금 이 더위에 여러분 이거 동영상 찍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등에 땀이 호주분해 지금. 예? 에어컨 틀니까 막 에어컨 소리는 나서 녹음은 잘 안 될 테고. 이 더위에 나이 먹은 놈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나에서 첫째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고 정말로. 근데 요새는 순종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 이 방송을 하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저도 많이 성장 성숙이 되더라고. 아, 이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어서 한다 소리는 진짜 이제 옛날에 한 소리고 지금은 그런 소리 이제 하면 안 되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 이 방송에서 하나님이 좀 칭찬하실는지는 모르지만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돼. 이거 우물우물하면서 대충 남들과 똑같이 살면 되지. 남들과 똑같은 삶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의 삶이라는 건 남과 다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천국 간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깊이 생각하시길 권하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